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은 지난 재작년에 저희가 저 광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제 가운데서도 제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은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만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발견한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그 영상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Come on. Blowing up my. Come on, baby. My daughter. I know it is. Come on, baby. Don't stop. Please, Lord. Don't stop. Lord, please, Lord. Back up. Come on. In the name of Jesus. Come on. Let him breathe, Lord. Come on, baby. Wait, let him do that. Ow. There she goes. There she goes. Oh, there she goes. Yeah.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미슬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아닥쳤는데 그 토네이도에 차 한 대가 휩쓸려서 그만 뒤집혀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불어난 급류에 차가 뒤집혀서 빠지게 되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함께 달려붙어서 네 가족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감사한 건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무사히 구출됐고 숨이 멎었던 아이들을 급하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감사했던 건 참 저 급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간히 들려오는 The Name of Jesus라든가 All Lord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신앙인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저희를 감당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폭풍 때문에 뒤집혀버린 이 급류에 빠진 차 안에서 네 가족을 다 구원하고 냈다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그 가족들,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 오늘 하필이면 제가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 영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셨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감동적인 영상에서처럼 오늘 말씀은 물에서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 창세기의 그 처음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구원사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 중에 하나인 물에서 구원하는 주제에 대한 그런 말씀과 함께 그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해하려면 모세가 태어난 시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또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모세의 이야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을 그들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고난을 받았던 핍박받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이 이집트에 침략을 해서 이집트의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략으로 이 이집트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다 깨지게 되죠. 이렇게 힉소스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민족의 왕조가 세워지고 이집트가 사분오열돼서 깨어진 것을 다 통일하고 제18번째 왕조 18왕조를 세운 사람이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심히 박해하기 시작한 이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18왕조의 첫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히브리인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왕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이전의 왕조, 힉소스 왕조 이전의 왕조는 그들을 극심한 흉년에서 구원했던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우 우호적인 그런 정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기간 중에 많은 부분이 괜찮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복된 시간들 그리고 평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최소한 힉소스 이민족들이 침략하기 이전의 왕국에서는 요셉이 그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서 이집트를 구원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 행적을 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3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에서는 가장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집트 특히 아프리카의 가장 북부 지역에 나일 삼각주에 위치했던 땅입니다. 이 나일 삼각주는 나일강으로부터 내려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비옥한 땅이고 좋은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뭘 심어도 되고요, 목축하는 데도 좋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특별히 어려움 없이 아주 평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두트모스 1세 때부터 고난을 받아서 19왕조인 라암셋 2세 때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사이가 약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이 100년의 고난이 뭘 의미할까? 이건 출애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가 다 고난을 받는 세대로서, 모든 세대가 다 출애굽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을 때,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괴로운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모세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레위 족속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이름에 관한 건데,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다, 또 혹은 나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은, 왕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 족속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구덕관 박사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신학을 그분에게 배웠는데요, 구약 신학 시간에 저희한테 들려주신 그런 얘기예요. 저에게는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왕대일 박사님도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만 왕대일 박사님보다 먼저 유명하신 그런 세계적인 구약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감신대 교수로 오셨는데 목사 안수를 나중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감신에 오신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두 가지 진급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매해마다 저희가 이 진급 과정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품 심사입니다. 과연 이 목사님의 성품이, 이분의 성품이 감리교 목사로서 적합한가라고 하는 심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격 심사라고 해서 신학이나 신앙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목회적인 모든 역량이 과연 목회를 할 만한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성품 심사는 무난하게 잘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자격 심사에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심사위원인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구약학 박사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제가 2번이나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2번이나 일부러 가르쳐 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박사님도, 이 구덕관 박사님도 대답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구약학 박사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냐고 하고 호통을 치셨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여러분 구약 박사보다 낫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즘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죠? 예, 거기 율브린 너랑 찰톤 헤스톤이 주연으로 나오는, 예, 누가 모세입니까? 찰톤 헤스톤이 저만 봤습니까? 예, 모세로 나오고 율브린너가 람세스 2세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도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이름과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인 아므람과 또 레위 족속인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형과 그 누나의 이름은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형의 이름이 뭡니까? 아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누나의 이름은 뭡니까? 미리암. 예, 저쪽에 한 분이 아시네요. 예. 얼뜻 지금 막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이죠. 예, 아론과 미리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출애굽기 6장에나 가야 거기에 그 족보 중에서 한 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정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은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또 성경의 이곳저곳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훌륭한 부모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고방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3달씩이나 집에서 기릅니다. 애고방 바로가 이 투투모스 1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학살을 자행했을 때 그 왕에 대항해서 자기 아들을 3개월이나 집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이후에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바로 사실은 바로 그 목욕탕에서 바로 데리고 오잖아요. 나일강가에서 바로 데리고 와서 젖될 때까지 집에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될 때까지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몇 년이요? 3년? 예, 저기 3년 먹이셨어요, 집사님? 예, 요즘은 한 1년 정도 이유식 할 때까지 우리가 젖을 먹이고 아이가 이제 이유식 할 때쯤 되면 젖을 뗍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만 7년을 젖을 먹였대요. 왜 탄식을? 우리 이제 저기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들이시니까 놀라시지만 사실 우리 저 어렸을 때 시골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듣다 보면 야 니네 막내 삼촌은 7살 때까지 엄마 좀 먹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만 시골 살아서 그랬는데 아니, 어른들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좀 몸이 약하거나 늦둥이로 태어나면 이제 좀 젖을 오래 먹이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살 때까지 젖을 먹이는 풍습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7년이니까 지금 말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젖을 먹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이 책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셨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대로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에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그 어린 시절 가장 인생의 가치관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그 만 7년, 우리나라 나이로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그 시간을 그 부모와 함께, 특히 레위 족속인 그 부모와 함께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서의 모든 가치관을 다 습득할 정도로 유년 시절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히브리인으로서 배우고 그렇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이름에 관한 건데요. 젖을 뗀 모세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키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물에서 딱 건지면서 공주가 이야 나의 아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젖을 뗀 뒤에 그 이름이 붙여집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 공주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공주는 투투모스 1세의 무남동녀인 하나밖에 없는 딸 하세푸세트 공주라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18왕조와 19왕조, 이 이집트의 왕조는 길면 수천 년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18왕조와 19왕조는 100년 어간 아주 짧은 시간에 왕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 무슨 유혈 사태가 일어났나 반란이 일어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역사에 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유일하게 딸 하나, 공주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양자로 삼아졌던 투트모스 2세, 이 왕의 치하 동안에 섭정에 해당할 만큼의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왕의 딸이고, 여기 그 다음 왕은 왕의 왕자,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왕에 대적할 만 필적할 만큼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건져내고 키웠던 이 공주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 아이 하나 없이 살았던 비운의 할머니 공주였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키웁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장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양자로 맞이했어요. 이 당시에는 양자로 맞는 게 일반적인 때였기 때문에 양자에게도 그 실제 태어난 적자와 똑같은 그런 권리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다 학살을 하려고 했던 그 아기 중에 하나를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얼마나 이 공주의 권력이 막강해야 됩니까? 막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아들을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젖을 떼고 이제 만 7살이 지나서 8살이 지나서 이 아이를 만 7년 후에 그 공주에게로 데려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의 양자로서 정식으로 세워지는데 그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모세라 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목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하는 말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어로는 모세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들. 그래서 이집트 왕의 이름들 중에서 무슨 모세, 무슨 모스, 이제 영어로는 무슨 모스 이렇게 하고 또 이집트어로는 무슨 모세 이렇게 읽는 그 이름이 많습니다. 하세푸세트 공주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투투모스 1세. 그러니까 투투모세 1세인데 투투모세라고 하는 말은 투투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투투모스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투 신의 아들 2세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 당시에 라암세스 2세 그 라암세스 2세도 라암세스라고 하는 말이 태양신 라의 아들 라모세스 라암세스 그 라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지만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주로 누구에게 붙여주냐면 왕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모세라고 이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다 붙이냐 하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거기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모시는 최고위 제사장들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집트에서는 존귀한 이름이었죠. 왕들이나 아니면 고위 제사장들에게만 쓰던 그 신들의 그런 자녀들 혹은 신들의 사자들에게만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 공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주의 권력이 대단해서 공주의 직권으로 히브리인을 아예 애굽의 왕족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중에 뭐 출생의 비밀이니 뭐니 해서 막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권력으로 막아버린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상상입니다. 추측이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추론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저만 봅니까 드라마는?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저도 이 추측한 건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서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 아들이었던 이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왕위 쟁탈전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트모스 1세의 딸, 무남동녀 외동딸인 공주의 아들이에요. 양자였지만, 그래서 한나만 건너뛰면 이제 왕의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투트모스 2세의 아들들은 투트모스 2세가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의 아들들이니까 여기는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트모스 2세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모세가 더 적자 혈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투트모스 2세나 투트모스 2세의 아들들은 다 투트모스 1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투트모스 1세의 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암투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물론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고대 시대의 이집트 왕국에서 이집트의 왕을 이을 수 있는 모세라고 하는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투트모스 2세가 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왕족의 혈통의 자리에 있었구나. 투트모스 2세의 아들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을 만큼의 자리에 있었겠구나 하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좀 이해가 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그렇게 모세를 죽이겠다고 쫓아왔구나. 그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추론입니다. 상상력에 의한 추론이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노예의 자녀였지만 왕족이 되었다. 왕의 대를 이룬 왕족이 되었다. 이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왕권 다툼의 순위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된 왕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로서 이집트의 왕족이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라요. 고대 시대의 왕족,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나라의 살림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셉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양어머니인 공주로부터 부여받은 왕족의 권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바로의 궁정에서 왕이 될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어요. 수학, 건축학, 천문학, 수사학.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문명에 대해서 옛날 고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수학이 발달했고요. 이집트가 피라밋을 지은 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 수학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짓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 같은 건물은 지금도 못 지어요. 그 큰 돌들을 옮겨서 거기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지어졌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단기간에 지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수년 만에 그 건물들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런 아티클들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밋이 사실은 발전소의 용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용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 막 우리처럼 전등을 켜고 막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문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상상이고, 실제로 유물로 전해지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것이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문명과 함께 발달했던 게 뭐냐 하면 도금이었습니다. 도금. 이집트의 도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금으로 도금한다던가 음으로 도금한다던가 이 쇠에다가 그냥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는 건데, 이걸 화학적인 방법으로 입히는 거죠. 그걸 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도금이나 은도금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이집트의 전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형태나 모든 구조를 볼 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 도금을 하는 그런 발전소로 쓰였다라고 하는 학설이 요즘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발전소를 지을 만큼의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학 그만큼 발달했다는 겁니다. 천문학 그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고대 근동에 관한 역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과 관련돼 있는 제 클래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그 클래스를 듣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이집트의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집트의 지혜 문학 같은 것들은 솔로몬이 그 문학을 차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 대한 연구, 이집트에 관한 역사에 관한 연구 이 클래스들을 들을 때 그 아티클들, 거기 있는 문서들, 문학들을 보면 문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철학을 그들이 했다. 요즘 현대의 철학이나 현대의 어떤 사상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그들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의 궁정에서 왕이 될 왕자들이 배운 교육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언어, 세계적인 언어들, 또 수학, 건축학, 천문학, 수사학, 과학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했는데 모세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뛰어나게 그 학문들을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가 갖고 있는 자리도 영향력이 있고, 왕자로서의 자리도 영향력이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 혹은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라암세스 2세 율브린너가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제 빡빡머리인 율브린너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브라더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율브린너를 동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영화에서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모세에게 자꾸 권유를 합니다. 나랑 같이 살자고 말이죠. 나랑 같이 살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 생활하자,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로 자랐으니까요. 어쨌든 배가 다르지만 배다른 형제로 자랐으니까 아주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이 모세가 그 찰턴 헤스턴 역을 맡았던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저 노예들에게 가냐고 하면서 율브린너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만 봤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요. 토요일 명화, 주말의 명화에서 다 보셨을 텐데,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건 상상력에 의한 거지만 실제로 모세가 그 자리를 버렸다. 그가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는 노예가 되어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모세의 선택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세 가지의 선택, 모세가 했던 바로 이 모든 것을 버린 세 가지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이 모세가 했던 선택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절하다. 다시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거절하다. 두 번째는 더 좋아하다. 세 번째로는 여기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거절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거절했다, 그런 얘기. 모세는 먼저 거절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거절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노예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좋아하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더 좋아했다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세계 최강대국, 세계에서 최고로 풍요로운 땅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는 목마름, 배고픔 다 들어가는 듯한 그 사막, 혹독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을 더 좋아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길잡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다라는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이 그를 막 조롱할 때도, 심지어 어떤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할 때도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상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1, 2, 3부가 다 대답이 적네요. 이게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세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 그럼 우리에게도 상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그런데 왜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씁니까? 왜 세상의 기쁨을 구합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질문, 제가 이거 할 줄 알고 다 미리 하나님 대답을 크게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다 알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상 받고 싶은 마음 우리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상으로 여겨야 돼요. 그걸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할 텐데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아사라고 하는 이름이 됐어야 돼요. 이 모세가 아니라 모아사가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마사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의 공주가 붙여줍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 이름으로는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얘기를 했죠. 커다란 방주, 하나님이 인류를 물에서 구원하신 그 방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제가 배가 아니라고 했죠. 방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자라고 했어요. 상자. 이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 테바는 그냥 나무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무 상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담았던 갈대나무 상자, 성경엔 갈대나무 상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테바입니다. 테바.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나무 상자도 테바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노아의 방주 테바, 이 나무 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이번에는 그 테바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이 갈대나무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이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TBC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은 죄악을 뜻하고 죽음을 뜻하고 혼돈, 카오스를 뜻합니다. 혼돈과 죄악의 물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의 맥락을 타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물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그리고 그 물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 테바 나무 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 물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테바 나무 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홍해 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거룩한 세례의 테마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침례교단이나 저기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통해 이 죽음의 물속에서, 죄악의 물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세례의 구원, 이것을 구원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무 테바와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죄악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테마, 이것이 구원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입니다. 맥락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이 죄악과 죽음의 물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서, 죄악과 죽음의 물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까?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거절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더 좋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기쁨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서 받는 부끄러움을 재물로 여기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과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요,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절합시다. 더 좋아합시다. 여깁시다. 예. 이 인사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전에 봤던 이 신앙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막 박해받던 시절에 한 젊은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갑니다. 이제 기둥에 묶여서 화형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동이 트면 화형,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감방에서 그 밤을 지셉니다. 그때 같은 감방에 똑같은 죄로 붙잡혀온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젊은이가 초에 불을 붙이려고 불을 댔다가 그만 손가락을 대고 맙니다. 아야! 하고 깜짝 놀라고, 그 불에 대인 손가락이 너무 뜨겁고 아프니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손가락 하나인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는데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참죠?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조용히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손가락을 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대는 이 일에는 자네에게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지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모세처럼 다 포기하고 그 고난의 광야로 들어갑니까?
그 고난의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넉넉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분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걱정하고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뭘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이 광야의 삶이 가장 좋은 상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단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